요한계시록 8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무엇 불기를? 예비하더라.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오늘 공부하는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 인은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것이고 일곱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팔을 알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주의 강림이 임박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팔은 올림픽에서 빵빠레를 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무슨 나팔? 경고의 나팔. 또 전쟁의 나팔. 그리고 재앙을 알리는 나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전쟁이다. 나팔은 재앙이다. 아멘.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새 불나팔이다. 무슨 나팔? 새 불나팔. 하나 둘 셋 새 불나팔이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은요 요한계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이건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무엇을 알려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아멘. 자, 그 다음에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이는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유프라데 전쟁. 재앙을 알리는 나팔은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은 다섯째 나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여섯째 나팔, 재앙을 알리는 나팔은 일곱째 나팔. 아멘. 그래서 5, 6, 7 이 나팔을 뭐라고? 새 불 나팔이다. 아멘. 자, 그래서 나팔 중에서 나팔이 총 7번 부는데 5번, 6번, 7번째 나팔이 가장 두렵고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될 나팔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은 5번째 나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화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화를 뭐라고 한다고? 3대 화라고
합니다. 자, 이 3대 화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쟁으로 오는 화, 여기는 재앙으로 오는 화. 자, 나팔 중에 이 마지막 5, 6, 7째 나팔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깨달아야 될 나팔이다. 그래서 나팔은 7번 부는데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왜? 다 없어질 건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막 우리가 애쓰고 거기에 올인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제대로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제 복음에 올인하라고. 그러나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먹고 사는 일도 해야지. 근데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 마지막 복음에 올인할 때예요. 올인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에 올인해야 될 사람이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제동을. 그것을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병을 주든지 아니면 사람의 모략에 걸려서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팍팍 긁어대가지고 인생 사는 게 막 허무하고 죽고 싶고 이렇게 만들든지 뭐 어쨌든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심령의 4대 난제를 퍼부어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게 만들든지 어디에 걸려요 여러분은? 지금 4가지 얘기했는데 안 걸려요? 안 걸리면 천만다행. 아무쪼록 안 걸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팔에 대한 설명했고 이제 첫째 나팔. 자, 7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첫째 나팔.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붑니다. 그럼 첫째 나팔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첫째 나팔이 뭐 첫째 나팔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나팔이 뭐예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즉 다시 말하면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예언한 홍마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로 등장해서 이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서 뭘 하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운동을 해서 지금 계시록 8장 7절에 땅 3분의 1을 공산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무슨 말? 홍마. 그 홍마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뭘로 등장해서 붉은 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등장해서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 불 때 지구 땅 3분의 1을 뭘 시켰어? 공산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8장 7절 다시 한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이랬어요. 응? 불이 나서 이 불이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인 거예요. 혁명의 불. 자, 사회주의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공산주의입니다. 자,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언제 일어났느냐?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이 막스 레닌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러시아 왕조를 패망시키고 누가 연합해 갖고 노동자와 농민이 연합해서 일으킨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땅 3분의 1을 타서 사위고 이랬어요. 사위고.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자, 이것이 뭐예요? 땅 3분의 1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공산화됐다는 거예요.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거예요.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동서냉전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동서냉전 시대. 자, 그럼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수목의 3분의 1이 1도 다섯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다섯 사위더라. 자, 수목의 3분의 1도 다섯 사위인다. 자, 이 수목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지역 안에 뭐가 무너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도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공산화되면 대한민국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남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는 시작한 근본이 어디였어요? 평양이에요. 평양. 대동강으로 복음이 평양으로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평양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공산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가장 우리 시대에 지금 경계해야 되냐? 공산주의.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는데 이 붉은 말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이건 달성됐죠? 또 하나는요. 하나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를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공산주의가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교회를 다 무너뜨려 봤어. 무너뜨렸더니 교회가
공산주의를 맞짱 뜨는 거야. 그래갖고 막 순교를 해도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정식적으로 교회를 2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를 은밀하게 손을 잡아서 용공주의로 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 음녀교회. 근데 그 음녀교회를 등에다 타고 다니다가 때가 되면 저 뒤쪽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면 음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아주 뜯어먹고 불로 살라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릴 목적이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도 온전히 보존하려면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우회적으로 용납하는 교회가 나온다는 게 성경으로 음녀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과거에도 성경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산주의가 침략을 일삼는 것보다는 교회를 음녀화시키는 일에 한 몫을 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게 비밀이다 이런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계시록 17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5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 음료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1917년 10월 혁명으로 소련이 등장하면서 동구권과 대한민국까지 이것들이 역사하면서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종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를 막 대적하고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꿔서 교회를 무엇다 하는 거야? 음녀화하는 거예요. 음녀화.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음녀화. 그래서 우리도 목사 있다, 우리도 교회에 있다, 기독교 신앙 인정한다, 뭐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손을 잡아서 교회를 이제 음녀화 시키니까 이걸 직접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이게 여기와 타협하면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 음녀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음녀화된 교회는요, 뭘로 가느냐 잘 들어봐요. 다원주의로 가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힘을 실어줘 가지고 조직화하는 거예요. 조직화. 여러분, 공산주의는 선동선전에 아주 능해요. 선동선전에. 에? 여러분 잘 들어보. 사람이 왜 속아요? 선동선전에 속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선동선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는 쓴 거짓말이라. 여러분, 사람도 이중적인 사람은 뭐가 좋아? 그렇죠. 그건 화술이 아니라 말반지야. 거짓말을 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깜빡 속아. 그래갖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 생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겪어봐야 돼.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음녀예요. 그 다음에 이 이면에는 반드시 용공주의가 있는 거예요. 응? 공산주의 색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 되게 된. 그러니까 별의별 종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 이렇게 가는 교회를 무슨 교회? 음력. 그래서 이 붉은 말 공산주의가 과거에는 혁명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숙청하고 학살했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교회를 어떻게 등에다 슬슬 업고 다니면서 교회를 음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운동이 음료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여기를 지금 흔들고 계속 주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국제기구가 정치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얘기해요. 유엔이 있는 것 같이 종교적으로 전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되자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되자는 운동을 뭐라고 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운동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자, 말씀으로 하나 되자, 성령으로 하나 되자, 진리로 하나 되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에 방송에도 그런 거 있었죠. 하나 되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 되자고 할 때는 뭘로 하나 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뭘로 하나 되라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음료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음료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복음서도 바울 서신에도 음료라는 게 단 계시록에 와서 음료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나팔과 제가 지금 연계시키는 이유가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로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과거는 무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짓밟아서. 지금은 공산주의가 방법을 바꿔서 교회를 슬슬 등에 업고 도와주는 체 하면서 무엇시켜서 음료화시켜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무서워?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색깔을 달리하고 오는 것보다 어정침침한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과거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그 안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하고 제가 좀 연계를 시켜서 이해를 돕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각종 푸른 풀도 다섯 사위더라. 자, 푸른 풀. 그럼 이거 풀이 뭐예요? 말씀이죠. 양의 꼴 말씀.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안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런 일을 과거에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북에 있었다든지, 그랬으면 신앙의 압박을 받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뭐 얼마나 지금 감사합니다. 에? 그런데 이런 교회의 신앙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첫째 나팔 분 것이 1917년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공산주의가 사라졌냐?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팔 한번 보시죠. 자, 읽어요. 둘째 나팔. 자, 9절까지 읽었어요? 9절까지 읽어요. 자, 둘째 나팔 불면,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안에 뭐가 오냐? 사회 혼란기가 오는 거예요. 사회 혼란기. 사회가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에? 자, 갑자기 왕조 시대에서 공산주의로 돌아서니까 노동자, 농민이 하나가 돼갖고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숙청하고 죽이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게 뭐예요? 아까 무슨 불? 혁명의 불. 사회주의 혁명의 불에 타는 강대한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땅 3분의 1이고 이번에는 바다에 바다 3분의 1이에요. 던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아까는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더라 그랬죠. 이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뜻이고, 이번에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하는 건 공산화된 사람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숙청과 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교인이에요. 교인. 기독교인이 1순위예요. 2순위가 뭔지 아세요? 공직자예요. 공직자. 공무원, 경찰, 뭐 외교관, 국가의 녹을 먹은 공직자가 다 우선순위예요. 교인 앞에 누가 더 우선순위예요? 성직자. 제1순위가 성직자예요. 이거 다 숙청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인, 공부 좀 한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또 누구 죽여? 지주. 돈 있고 토지 많은 사람. 그걸 공산당은 뭐라고 했어요? 부르조아라고 그래요. 부르조아. 부르조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에 전부 사냥감이에요. 사냥감.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몇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그래서 사회가 뭐가 일어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바다 3분의 2 피가 된다는 거, 숙청과 학살을 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얘기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얘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하나?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자, 피조물 3분의 1이 죽는다. 자, 이게 뭐냐?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은 정말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피조물 3분의 1이 죽는다는 자유가 박탈당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피조물 3분의 1이 둘째 나팔 불 때 자유를 박탈당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게 뭐냐? 철의 장막을 둘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두절됐어요. 교통 두절. 이것이 몇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다 기준을 두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